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쪽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요엘서 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들을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10월의 30일이니까 내일 마지막 날이고 이제 11월 달이 되는데요. 이제 가을도 깊어가고 이제 곧 있으면 또 겨울이 다가오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원래는 이제 요엘서 2장 21절부터 전체를 다 읽고 3장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요. 제가 그 2장의 마지막 부분하고 3장의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으로 대변되고 있는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그 사탄과 하나님이 싸운다, 마귀와 하나님이 싸운다, 뭐 이미 결말은 나져 있는 것이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를 합니다. 정해진 싸움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그렇게 큰 긴장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요, 그러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주인공이 안 죽죠? 웬만해서는. 그리고 웬만해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그러면서도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면서 긴장이 되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긴장을 시키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뭐 사탄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결코 사단은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론 지어진 것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뭐 이미 싱거운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싸움 자체는 처절하기 때문에 사실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 물론 현실은 아직까지 계속적으로 싸움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게 될 것인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니 뭐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마귀에게 패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그때는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의지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이 요엘서를 말씀드리면서 이 소하나한 단어를 얘기를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부른다. 이게 부른다, 부르다라는 의미가 이 소환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인데 지난주에도 이미 설명드렸는데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뭐 오준아, 뭐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름을 부를 때에는 부르는 것에 대해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대답이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네라고 대답하든지 왜요라고 대답하든지 나 여기 있어라고 손을 들든지 응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르는 것은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을 내 삶에 초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소환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지니가 막 저희 어디에 요술램프에서 나와가지고 왜 부르셨어요 주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부를 때마다 그 자리의 주권자가 누가 되어진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삶의 주권자로 선포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을 그곳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그 자리에 주권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 초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주시느냐? 2장 28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여호와의 영을 주신대요.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주시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 남종이든지 여종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뭘까요? 진정한 승리,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승리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여러분들 우리가 1년 만에 앞에 있는 현수막들이 다 바뀌었죠. 그래서 또 자, 지난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했어요. 1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물론 숫자가 아무리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안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고 안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그죠? 예. 안 중요하지도 않은데 안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단 한 명이 오더라도 그건 기적이잖아요. 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난 주일 그리고 앞전까지 해서 우리가 41명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했죠? 저는 처음부터 그거 좀 마음에 탐탁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유명한 뭐 연예인을 모셔올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모셔올 수도 있겠죠. 어떤 가수를 불러올 수도 있을 거예요. 말만 잘하면 여러분들 임영웅이 올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 팬클럽 분이 계시는데 좀 너무한가요? 왜요? 할 수 있겠죠. 몇 억 있으면 돼요, 그죠? 안 오겠습니까?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대명사로 얘기한 거예요. 어떤 가수든지 어떤 연예인이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의지하기가 싫었어요. 오직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후기 같은 거를 남겨달라고 해서 엽서를 다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거기다 써서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신의 삶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곧 뵙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진정한 승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사실은 드라마틱한 반전을 우리가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야 정말로 어마어마한 승리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환경이 나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선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초대하고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과 그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억울하고 힘들고 아프고 깨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이고 가슴을 치는 상황이어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면 이미 그곳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니까 그곳에서 뭘 보게 되느냐?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상황은 아닐 수 있으나 진정한 승리는 뭐냐? 상황의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승리자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건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포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갑자기 카운트가 해왔는데 성인 분들이 오시는 숫자가 저희들이 선물 준비한 것보다 좀 많이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갑자기 우리 집사님이 연락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더 구해 왔어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목사님, 입을 크게 여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입을 더 크게 열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그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간다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잠시 봤는데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이제 새생명 축제를 했지만 서울에서는 큰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110만 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좀 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반향이 있는데, 어제 이제 제가 그 동영상 설교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김양재 목사님 나오셔서 선포하시는 걸 봤는데, 여종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 앞에, 성도들 앞에, 백성들 앞에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찢어지도록 부르짖는, 그러니까 자기의 목소리가 터지도록 부르짖는,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처절한 그 외침, 여러분, 그 외침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뜬금없는 뉴스를 하나를 봤어요. JTBC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뭐가 나오냐면 10월 27일 날 있었던 그 집회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은 그 당일날 27일 날 집회에는요, 그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개신교 단체에서 광화문과 시청과 여의도 광장을 모여가지고 수십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 정체를 했습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뭘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JTBC에서는 뭐 때문에 왜 그랬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나마 이제 KBS에서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말에 교통 혼잡이 좀 있었습니다. 이 정도쯤만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JTBC에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 진짜 뜬금없이 어떤 보도를 했냐면, 우리 한국 주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날의 집회에 관한 그 글을 트위터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SNS에다가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평가를 한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는 지금 사실은 동성애 이런 것들을 주장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대사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이런 거죠. 러시아와 우리나라가 동질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러시아 자기네들이 동질성이 있다. 왜냐하면 서방 세계는 전부 다 동성애를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이렇게 외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하면요, 우리 그 총회장이시죠, 김종영 목사님, 여기 우리 울산 명성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시거든요. 그런데 총회장 목사님이, 저희 교단 총회장 목사님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선포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전에 법무장관이었던 무슨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하신 내용, 이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 제가 쟤네들 왜 그러지 갑자기? 근데 왜냐하면 이걸 연결고리를 어떻게 연결시킨 거라고 저는 생각했냐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북한이 막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막 이것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마지막 멘트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게 조금 너무 우리랑 그렇게 지내지
말자. 아마도 JTBC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당일날에도 안 나왔던 내용이 너무 명확하게, 그것도 자막으로 처리되고 앵커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신 분들이 선포한 내용이 그대로 방송을 타고 나왔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제가 생각했어요. 이 110만이 모여서 그 큰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쪽 진보적인 기독교 단체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하게 바라본 것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선포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죄라고 선포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선포하고, 지금 수많은 연예인들과 셀럽들이 여기에 지금 동조해서 다 이걸 올리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러면 전환길 강사 이런 분들 막 올리고요. 오늘은 보니까는 뭐까지 올라왔냐면, 물론 거기에서 이런 것들에도 동조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이 집회에 대해서 환영 인사하는 것도 막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구나, 선포해야 하는구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고,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지금 사실은 한 4, 5년 정도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될 상황입니다. 지금 최대 맥시멈 5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막아내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는 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되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넘어진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이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큰 상처를 감수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 징계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생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들마다 재앙인 그곳도 희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이 지금 재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곳이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곳을 희망의 곳으로 바꾸려면 희망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부르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소환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의 싹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런 의미에서 요엘서를 한 3주 동안 수요일마다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요엘서의 주제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엄청난 재앙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부르는 자,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들의 삶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8절 시작.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아멘. 시딤 골짜기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봤던 골짜기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골짜기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시딤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골짜기입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이 시딤 골짜기에서 그만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기가 죄악의 장소가 어디냐? 이 시딤 골짜기였어요.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곳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기도 했고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장소도 이 시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딤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영적인 의미를 볼 때에는 죄악의 장소이기도 하고 희망의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회복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대를 앞서 나가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세대를 만약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장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를 어떤 표현을 쓰게 될 수 있냐면 인생의 골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시딤 골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딤 골짜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단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고 달고 아프고 힘겹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네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쓰디쓴 아픔의 삶의 골짜기를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84편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눈물 골짜기로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이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샘으로 채워주시고 비가 더욱더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 생각을 잠깐 해봐요. 눈물이 막 흘러요. 근데 골짜기를 막 지나가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더 처량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씻어주시는구나.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아주 슬픈 날 누군가에게 내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면 단 한 번밖에 없잖아요. 비 오면 끝나잖아요, 그죠? 화장이 지워져도 비 때문에 지워진 건지 눈물 때문에 지워진 건지 저는 그 생각이 펄떡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에서 많은 비로 채워주신다. 아니, 눈물까지 나는데 비를 채운다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깨끗한 물로 닦아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으로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요에서는 여러분은 매우 짧은 메시지예요. 3장까지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환난과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 북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이 엄청난 재앙 가운데 서게 된 모습들을 여과 없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승리하잖아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쳤을 때 그게 이 엘리야 혼자만의 승리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흩어져 있었을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삶의 자리 어딘가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순간에 뭘 한 겁니까? 이 엘리야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가 처한 많은 상황 속에서 정말 엄혹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정말로 이 엄청난 이세벨의 어마어마한 뭐랄까요? 악한 통치와 이 아합의 악한 통치가 이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때에 숨어 있든 서 있든 넘어져 있든 쓰러져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시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그 갈멜산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 갈멜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850의 거짓 선지자들 목을 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이 선포가 숨어있는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누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장래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시딤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최고이십니다.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바로 주님께서 눈물 닦아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승리있게 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을 저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와 줄 줄로 믿습니다.